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152페이지 정도 되네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6페이지 정도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찾으신 줄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반응은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다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귀를 막고 이를 가리면서 돌을 던졌던 반응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다 역사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다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반응이 그렇다 할 뿐인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저기 당진의 교회를 개척하러 왔는데 그러니까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찔리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안 찔린 적이 없어요. 말씀을 찔리는데 계속 찔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계속 패는 거야. 계속 때리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 오는 날 먼지나 패듯이 나를 계속 패는 거예요. 그게 막 찔림에서 지나서 두들겨 맞는 느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느낌이면 예배가 가기 싫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 힘든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맨날 나를 말씀으로 팰까 두드려 팰까. 그게 막 이렇게 고조에 달하고 있을 쯤에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쌍둥이가 이제 5살이었을 거예요. 5살이었고 쟤네는 한 8살 초등학교 들어가서나 병원 잘 안 다니고 밤에 잠을 잤지 낮이나 밤이나 잠을 안 자고 낮이나 밤이나 아파서 낮이나 밤이나 울고 제가 말씀 초등학교 7살 때까지 밤에 기저귀를 잤던 애들이 우리 애들이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전도에 이제 불이 붙어갖고 아침에 나가면 6시, 7시나 돼야 집에 들어왔어. 점심도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같은 걸 먹고 그때 추웠어요. 추운 날씨 기억을 해 내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당진신을 걸어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다녔다가 저녁에 집에 엄청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얼었다 녹으니까 노곤노곤한데 곤히 자면 좋을 것을 저 사랑하는 쌍둥이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니까 막 징징거리고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가면 제스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앉아도 졸려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날만 졸았던 게 아니죠. 그 전에도 몇 번 졸음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찔림에서 지나가서 말씀으로 맨날 두들겨 맞는 것 같아서 예배드리기를 가기 싫었다고. 그 찰나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졸으려면 뭐하러 새벽 예배 나왔냐고. 집에서 자지 편하게 자지 아깝게 왜 나왔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예 그렇죠 했을 텐데 제 별명 아시죠? 지랄배기. 그러니까 제가 예 그렇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처럼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막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앞에 막 말은 안 하는데 여기서 보면 목사님 표정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정으로 있었을지 저는 감이 가요. 저는 이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얼굴의 표정이 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누가 나를 사모로 만들려고 했냐고, 내가 언제 사모 되려고 했냐고, 목사님 되려면 일찌감치 목회 얘기를 가지, 애들이나 셋씩이나 많고 돈 안 적으면서 이날 이때까지 나를 고생시키면서 내가 언제 사모한다고 했어?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아니니까 제발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전형적인 지고지순한 여자 제가 애 셋 키울게요. 대신에 저는 그냥 주님을 안 떠나요. 성경에서 살 테니까 저는 제가 봐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미친듯이 기도했죠. 뭐 했겠습니까? 제가 할 게 뭐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미친 여자처럼 정신없이 막 기도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냥 그 와중에도 그냥 기도하고 할 건 다 했어요. 전도 나가고 잠 못 자고 여전히 이렇게 막 멘붕이 돼서 막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인 게 아니야, 내 감동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목사님을 쫙 관통해서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알잖아. 내가 잠 못 자는 것도 알고 참 뭐 개족교회라는 거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런 걸 누가 알아? 세상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만은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 내 딸을 그렇게 낳았는데 아깝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한 거야. 근데 내가 반응이 어찌할거가 아니라 이를 갈고 돌을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아요. 결국엔 그 자리에서 뭉기고만 있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 목사님의 밑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에 저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간지러운 말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내 마음이 꽁냥꽁냥 움직이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야지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데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내가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꽁냥꽁냥 됐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처럼 이를 갈지도 모르고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데 그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들으십시오. 아멘. 제가 근래에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막 지나가냐면 한 2달 전인가 4달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잘 안 봐요. 뉴스가 잘 안 하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달랑으로 가는데 비행기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거야.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공산주의가 되면 나중에 우리도 저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려나? 그 생각 들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들었냐면 주님 그날 오시는데 내가 준비 안 되면 나 저렇게 매달려서 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면 계속 지금 우리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물리고 그거 눈으로 보니까 나를 보호하니까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제 마음이 막 움직였다고. 그게 주님이 나한테 주신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게 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쓴 잔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주님 하셨던 쓴 잔을 나는 마시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한 번도 마시지 않았나? 결론은 그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예, 저 학교 다닐 때 한문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한 거야. 아빠가 일찍 죽은 거야, 맹자가. 그래서 엄마하고 맹자하고 둘이 묘지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보고 뭐 들었겠어?
장래 의식하는 거. 아이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찬송 같은 거 넣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되게 신기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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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저기더라고, 의뢰더라고요.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그 흉내 냈어.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참 지혜로우셨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로? 시장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시장은 마찬가지로 물건을 매매하는 곳이잖아요. 물건을 매매하면은 뭐 저울 눈금도 속일 테고요, 그쵸? 그리고 옛날에는 주막이라고 술 막걸리 파는 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먹다 보면 사람들이 막 상도 들러엎고 막 싸우는 소리도 보고 듣고 배울 거 아니야. 맹자가 또 그거를 보고 듣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사를 딱 한 게 어디냐? 서당. 지금으로 치면 학교, 그쵸? 그럼 맨날 뭐 보겠어? 도령들이 앉아서 하늘 천덩지 거물 현둘황 이런 거 보고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맹자가 그거 보고 듣고 자라서 공자에 이어서 이제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사상가로 자랐잖아요. 이처럼 세상에서도, 그쵸? 세상에서 내가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게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 예수님, 그분이 어떤 그분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막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이상한 그 진짜 신기한 부분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요즘에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에서 교회를 와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산속의 사찰 같은 데 가면은 돌 붙여 있는 데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 누가 말아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손은 안 피워요. 조용조용히 얘기해요. 그쵸? 그리고 제가 종교를 좀 다녀왔잖아요. 하물며 무당집에 와서 두타러 가도 무당을 대할 때도 함부로 막 무당 앞에서 경거망도 못해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절간에 가도 행랑 스님하고는 제가 밥을 먹으면서 농담을 하고 장난을 쳐도 주지 스님 앞에서 말도 못해요. 그 뭔 얘기인지 아세요? 천주교 가서 신부님 앞에도 신부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런 걸 겪고 왔다가 교회 처음에 딱 왔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의 너무 이렇게 친근함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교회는 좀 저것들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가깝네? 오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킬 선은 지켰겠지만 그래도 아닌 거야, 다른 거야. 내가 다른 종교에서 섭렵했던 그분들을 대하듯 그런 식으로 목사님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기본은 지키긴 했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목사님에게도 우리가 지금 뭐 지켜야 될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안 보이고 예수님 안 보이고 성령님 안 보이니까 더더욱 그분한테 뭐를 안 지켜요? 예의를 안 지키는 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생명의 예수님, 그 생명의 만나, 그분을 내가 막 만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막 분주하게 살아. 삶 가운데서 분주하게 막 살다가 교회 딱 가서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 이런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좋은 말씀은 어디에? 세상에서 좋은 말씀 널렸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석학들, 그 언뱃을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좋은 말씀은 세상에서 듣는 거고 교회 와서는 좋은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 갖고 막 찌르고 두들겨 맞고, 제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쫙 전해주면 그거를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취하면서 살면서 살아가고 살아내서 어떻게 흘려보내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쵸? 그게 교회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의식주도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만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몸 바쳐 충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보다는 영원한 저천국 바라보라고 얘기하셨고요. 이 땅의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네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사단, 마귀, 귀신들, 그들은 뭐냐면 우리를 세상의 영광을 계속 취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도 망각하게 만들어서 죄악된 삶을 살게 해요. 그렇게 보면, 따지다고 보면은 저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마귀 새끼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더 아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한테 그걸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귀는 계속 속삭일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처럼 살아. 누가? 얘기했잖아. 생육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에 나왔잖니? 야, 네가 있는 거 다 동원해서 그렇게 그지처럼 굳이 살 필요 없어. 왕처럼 살아. 저천국에 가서 당연히 떵떵거리면서 주님과 할렐루야 하면서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네가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라고 누가? 마귀들이 우리한테 속삭이. 우리 왕 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누구 밑에 가서 사는 거 싫어하죠. 솔직히 왕 되는 거 좋아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지시하고 가르치는 거 엄청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왕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 속성이. 근데 그렇게 원수들이 우리한테 뭐 할 때? 속삭일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십자가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요셉처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에 뭉개고 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 자리에 뭉개고 있었다면 받고선 이러는 여자의 그 몸짓에 요셉이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견디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처럼 나와야 돼.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거 너무 잘 알아. 아멘 하시잖아. 저도 아멘. 근데 진짜 안 돼. 그죠? 때로는 원수들의 도전도 있고, 그죠? 때로는 내 개인적으로 돌파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 왜 싫으세요? 왜 싫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어렵고. 그거는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싫은 게 근본적인 거예요. 돌파 왜 안 돼? 내가 돌파하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야. 현실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는 현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내가 싫어. 돌파하기도 싫고 뚫어내기도 싫고 그냥 조싸움이다 사는 게 누구? 다 뭐 누구의 도전이라고 하면 결국엔 나예요. 나. 할렐루야. 마귀들의 목표는 정확하고 명확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은 변질시키고 타락시켜서 지옥 끌고 가는 거. 아주 명확하고 정확해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거 보면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이 바다로 가요. 근데 그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같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떨어졌을 때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 눈에 보이는 풍랑. 참 위기죠, 위기.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위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상에서의 위기는 이렇게 뭐 요즘에는 청년들 직장생활하기 어려우니까 1년 막 계약직들 많잖아요. 참 세상에서는 그걸 위기라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는 CEO가 위기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세상에서는요, 성도가 없는 상가인 개척교회가 위기야. 섬마을에서 성도 하나 갖고 목회하는 목사님 그 교회가 위기야. 근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그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가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상에서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세운 뜻대로 안 될 때가 진짜 위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뜻대로 될 때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작곡가가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자기가 작곡한 건 많은데 가수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힘들잖아.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기획사를 여기저기 찾아다녀가면서 좀 구호를 했겠죠. 들어주세요, 불러주세요. 정말 자기는 위기인 줄 알았대. 근데 그 작곡가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작곡들을 가수들이 불러주는 거야. 불러준 걸 떠나서 대박 쳤어. 계속 대박 나. 그랬더니 그게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자기의 삶이 진짜 위기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처럼 우리들한테는 가난한 거 위기, 병든 것도 위기, 자식 새끼들 안 되는 것도 위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위기인데 진짜 우리의 위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위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속으로 얘기하실 거야. 저도 잘 알아요. 사모님이 세상을 좀 몰라갖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한번 현장에서 똥줄 좀 타보십시오. 사모님 그런 말 안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 갖고 오시는 분들 계실 거야.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를 대충도 믿었던 모태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굴러먹다 왔잖아요. 현실을 알아요. 제가 정말 공주처럼 살다가 무술이로 전략을 해서요. 정말 있잖아요. 제가 고기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도. 지금은 이제 몸 생각해서 먹는데 빵, 떡, 과자 엄청 좋아했거든요. 단돈 그걸 사 먹을 돈이 너무너무 없는 거야.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속이 너무 헛헛한 거야. 그리고 냉장고에 마요네즈에 밥을 비벼 먹었었어요. 웃으시죠?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5년간 일주일에 300만 원씩을 가지고 일주일에 30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병원을 다녔어. 그게 5년간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과감하게 무너진 거야. 더 웃긴 거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보험을 해약하고 한 달 후에 암이 도졌어. 그죠? 이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보험이 없었던 게 아니야. 한 달 후에 해약했더니 똥 터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카드 회사에서 압류가 들어오면은요 최저 생계비를 놓고 압류를 해가거든요. 근데 25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100%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벌어서 통장을 넣어도 단돈 하나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너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 말이야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껌값이야. 갖고 오는 거. 1000만 원, 2000만 원도 전화 한 통이면 그냥 오게 되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단돈 100원도 있잖아. 단돈 100원도 안 돼. 다들 나 몰라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굴러먹다 와서 세상 물정을 알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 안에 사셨던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처럼 세상에서 굴러먹을 때 바닥을 치고 온 인생은 그잖아. 어머 어떻게 한 달 전에 해약을 해서 이렇게 돼서 안 걸렸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핍받고 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근데 그렇게 역사해요. 더 중요한 건 그 5년간을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300만 원을 들이면서 치료를 받는데도 고통스러워하는 걸 해결을 못해줘. 병원에서도 해결을 못해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살면 진짜 피가 쭉쭉쭉 말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밤이 너무 좋아. 깜깜해지면 너무 좋아. 막 카드사에서 독촉도 안 오고 쫓아도 안 와. 나중에 전화 안 받으면 쫓아도 오거든요. 너무 좋아.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어. 이대로 죽자. 근데 그때도 예수 안 믿었는데 주소 들은 건 있어갖고 예수 안 믿어도 자살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갖고 자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었어요. 눈 뜨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야. 그냥 자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굴러먹다 와서 아는 거예요. 다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위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지금 뭐했어? 예수님 산으로 갔고 제자들은 배에 있었잖아요. 없잖아. 위기야 위기. 근데 정말 위기는 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도요 에휴 뭘 그게 위기예요?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더 위기야. 지금 보면 그래요. 요즘 세상에 마지막 때라 그런가 봐요. 예수님이 없는 게 위기입니다. 정말 이러는 얘기했는데 위기죠. 근데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저처럼 아예 어찌할 걸 하든가 아니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가 두 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하고 한 개를 듣고 슝 나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해되세요? 정말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진짜인 건데 예수님은 나한테 왕이 되길 원하는데 잠깐 계셔요. 지금 우리 아들, 딸 아이고 우리 건강, 사업, 손주 새끼 주님 잠깐 오셔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거야. 조력자인 거야. 왕으로는 싫대. 그게 우리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왕으로 모실 때도 있지만 조력자였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왕으로 섬길 때도 있고 주님이 나를 조력자였으면 되겠다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숨통이 참 막혀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고 도망갈 것 같고 사방이 가리막혀서 하늘로 뛰쳐날라 올라갈 수도 없는 게 이게 현실이란 참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는데 그럴 때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기도해요. 여수님 예수님을 믿어도요 잘 될 때도 있고요, 그죠?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응답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데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아니고 주 뜻대로 주 원대로 응답이 돼. 그죠? 경험해보셨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교회 보세요. 교회 막 여름에 수련회 가면 여름에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겨울에 눈 속에 파묻혀갖고 죽기도 하잖아. 아니 주님을 위해서 어린애들 데리고 그런 일을 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냐고요. 그쵸? 왜 그러냐고. 주님이 얘기하셔서 결론적인 건 뭐? 내 생각은 니들하고 다르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다르고 내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 다르고 내 의견과 예수님의 목적이 다른 거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분명한 건 단 하나예요. 나는 틀린 거고 예수님이 옳은 거. 인정되시죠? 그쵸? 그냥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주님 안에서 살지만 때로는 납득도 안 돼. 때로는 이해도 안 돼. 때로는 용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 어떻게?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주이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주일날 찬양하는데 주일날 첫 번째 두 번째 줄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이 두 번째 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그걸 부르는데 가슴이 울컥한가. 어머 진짜 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거야. 목사님 맨날 얘기해. 신분 한 장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목이 터져라 막 맨날 파스 붙여. 여기에 3개 전에는 2개 붙여 맨날 3개.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아파 저리 가 막 이래면서 맨날 애들한테 파스 붙여요. 뭐 적당히 외치려고 하고 싶지만 부르심이 그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는데 우리도 저도 그래요. 때로는 그런가 보다. 그건 그건데 당장 지금 해야 될 게 있고 해결해야 될 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목사님 아시지요? 그런 제스처 취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자들도 딴짓했잖아요. 내가 주님 나라 임하면 내가 예수님 자청령 500번 한다고 얘네들도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잖아요. 할렐루야. 그쵸?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태동을 했어요. 근데 저 그 초대교회 옛날에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한참 막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타임머신 타고 초대교회를 갔어.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거기를 이렇게 다 갔어. 그러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의 순결함 나하고 급이 다를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헌신, 섬김, 충성, 봉사, 사랑 나랑 잽이 안 될 것 같아요. 급이 다를 것 같아요. 또한 삶의 예배, 내 삶의 예배 그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다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똑같이 예수 믿잖아요. 그들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그들도 뭐 헌금 드리고 나도 헌금 드리고 그들도 기도하고 나도 하는데 왜 다르냐고. 도대체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다르냐고.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아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그 120명이 세상을 복음으로 팔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는 12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나를 포함해서 근데
아니니까요. 그게 내 모습인 거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모양만 그리스도, 그죠? 무늬만 그리스도,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주님 앞에 건박보는 모습 좀 내려놔야겠구나. 이때 제가 진짜 많이 작년 코로나 시즌 딱 터지면서 제가 딱 결심했던 건 주님 앞에 내가 건방머리 떨었다, 시건방 떨었다, 다녀내려갔다, 포장지 다 벗겨야겠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오직 말씀, 중세시대는요 이 성경이 없었어요. 오직 신부님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고 일반 우리들은 성경이 없었어. 그래서 말씀이 엄청 귀했어.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책이, 성경책도 놀부라잖아. 더 웃긴 거는 교회 와서도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켜고 유튜브를 들어도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파묻혀 살아.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계속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지식으로. 이만큼 머리가 커져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를 포장하고 치장을 한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나는 포장지를 주님 앞에 그날 서는 날 포장지를 벗겨보고 포장지를 뜯어보아니 가짜인데 나는 내가 그걸 포장하고 치장하니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저도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아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를 그렇게 알기만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속속들이 모르잖아. 그분에 대한 정보잖아. 그분의 이력이잖아. 이해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대학 나고 어디서 나고 자라는 그런 정보를 아는 거지 그 사람은 기본적인 속성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 지식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는 거야. 아는 것 뿐인 거야. 근데 내가 아는데 그걸 착각하는 거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포장지 뜯어주면 어떡할 거냐고요. 주님 마주 대했을 때. 이해되세요? 포장지 뜯어버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작년부터 계속 포장지 엄청 뜯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기서 엄청 고상하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할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진짜 위대한 게 정말 여기서 다 구별이 돼요. 다윗이 범죄했으면, 우리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나한테 주어졌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뺏어갈까봐 주님 앞에 매달렸을 거야. 아니면 내 왕권을 뺏어서 다른 누구한테 이 왕권을 줄까봐 나 주님 앞에 주님 안 됩니다 매달렸을 거야. 근데 다윗은 딱 하나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주님 왕권도 가져가도 돼요, 부와 명예 권력 다 가져가도 돼요. 단 하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 누가 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 돼갖고 호의구식하고 있는데 그까짓 게 뭔 상관이야. 주님 나 이렇게 호의구식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호텔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성령님 이러면 기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다윗은 뭐를 알았냐면은 나의 위기를 알았던 거야. 내 위기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나하고 안 계신 주님의 부재가, 그는 그게 진짜 위기인 걸 알았던 거야. 근데 반면에 사울은 뭐가 문제였냐면 그 위기를 몰랐어. 그는 그냥 처음에는 아시잖아요. 겸손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위, 영적 힘, 영적 리더십을 줘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계 무시하고 소홀했어.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무너지고 멸망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야. 오늘 여러분은 어떠나는 거야. 이런 얘기 듣는데도 주사할 것도 당장 있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부흥회를 하시게갖고 널리기 할 일이 생기면 목사님은 시세를 구별하라고 하면서 진짜 돌아가는 시세를 모르시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하는데도 이게 나의 현실, 여러분들의 현실. 이게 누구 모습? 사울왕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 내 모습. 인지하셔야 돼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 이제 내가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예?
그래야지 내 모습을, 그잖아, 어디가 정확히 아픈지 알아야 약을 정확히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다윗인 줄 알고 착각하면은 내가 처방을 못 받아. 이해되세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주눅 들어서 불타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나의 문제를 파악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구해서 정확히 내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을 뭐라고 반응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우리 이렇게 칼을 갖고 이렇게 누가 최공적 권사님 눈에 확 대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 눈을 깜빡이죠. 이게 본능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현실적인 영역 앞에서 칼이 눈앞에 닦으면 깜빡이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야. 그러니까 내가 삶의 영역에서 내가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건 지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제스처가 뭐냐, 이 상황에서 본능으로 깜빡했으면 하나님은 내가 이 다음에 이거 어떻게 모면을 할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걸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본능의 반응에서 현실을 나 몰라 나라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반응을 하되 그 현실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포커스, 주님이 원하는 포커스를 정확히 주님 앞에 붙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뭐하고 평생 씨름했냐면 저기 블레셋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꿀꺽 삼키면 어떡하지? 밖에서 나는구나. 그리고 평생 백성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걸도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어. 가장 최고고 다윗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증송받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평생 사울이 씨름하고 살았어. 다윗처럼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의 장막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삶이 사울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막 이런 말씀 듣고 부흥회가 열리면 정말 전국잔치 100%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도 내가 놓고 이 시간 비우고 가는 거 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상황만 기대한 마음 오셔야 되잖아. 할렐루야. 마지막 때잖아. 성경에 보면 에녹이 마지막 때는 걸 알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았는데, 어쩌면 그럼 나도 맨날 목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듣는데 나도 300년까지는 아니도 한 10년, 20년 동행하다 주님한테 들림받으면 엄청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뭐 이런 거 보고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는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안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우리 교회 남편 여의신 권사님들 엄청 많잖아. 남편을 여의고 뭐 했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어떤 아기 예수님을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만나요, 이 안나가. 우리가 좀 이런 것들하고 고민하면서 씨름을 해야 하는데 맨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예.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고 씨름하고 되건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타락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이 어디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쟁강 돌아서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보다는 내 자랑이 참 많아요. 권사님들 그런 자랑 참 많이 하시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별로 안 해. 내가 말이야 옛날에 자칭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자칭 성령 충만한 권사님, 내가 말이야 옛날에 천국과 지옥 보고 왔잖아. 내가 환상 봤어. 언제 물어봤냐고요. 누가 궁금했냐고. 그런 거 안 궁금해요.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궁금한 건 주님이지, 내가 옛날에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고 막 성령 별로 안 궁금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 내가 옛날에 40일 금식했갖고 말이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누가 궁금하냐고, 언제 물어봤냐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은혜를 처음에 나눠. 그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옛날에 막 이런 거 나와. 그잖아요. 너네가 막 은혜를 나눈다 보면 어떤 분이 이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사이가 그잖아. 뭐 얘기를 해. 언제 궁금하다냐고, 언제 물어봤냐고요. 그러고
별로 안 궁금하다고요. 주님이 궁금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뜻이 궁금하지 누가 내 자랑 원하냐고. 근데 저도 그렇다고요. 원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자랑할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언제쯤이면 나는 도대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온전히 예수만 자랑하냐고. 도대체 언제쯤이면, 예?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쯤이면? 저도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서 코로나와 함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앞으로는 더한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왔으니까. 처처의 기근, 혼란, 전쟁, 핍박이 나온다고 성경에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배가 요동을 하든지 배가 파도를 쳐서 출렁이든지 전복을 하든지 제자들한테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난리 버거지가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탄 이 교회의 배가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온다고 해도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아이고 코로나, 아이고 코로나보다 더한 건 어떻게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 근데 주님이 참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실 듯 안 오실 듯, 오실 듯 안 오실 듯. 나한테 어느 날은 오신 것 같고 나한테 어느 날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오신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나한테 오신 듯 안 오실 듯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느낌이 드는지.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이 건네주시는 쓴 잔을 우리가 마시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쓴 잔을 마셨잖아요. 그 쓴 잔을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온 인류 가운데 허락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잔 받아. 이 잔 받아 먹고 뭐 하라고? 십자가 통과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혀 통과하지 않아요. 그 쓴 잔도 먹지도 않고.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주님이 주신 잔 받아 먹고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주님이 건네주시는 그 쓴 잔을 마실 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다 먹고 십자가 통과해서 저 보좌 가운데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맛보고 누리고, 그쵸? 그 영광을 충성히 누려서 흘려보내는 건데 우리는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번도 없는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자에게 각자 포지션에 맞게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잔이 있어요. 그 쓴 잔, 예수님이 마셨던 쓴 잔, 그거는 누구도 못 마셔요. 목사님의 잔 제가 못 먹고요, 제 잔 여러분들이 못 먹듯이 각자 마셔야 될 그 쓴 잔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본 바 어떠냐면 다 줘. 그럼 이거 쓴 잔을 들고 주님 먹겠습니다.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먹어야 사는 건 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먹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잠깐만요 먹을게요. 제발 재촉 좀 하지 마세요. 알았다고요. 그래서 막 하다가 먹어요. 어떻게 하냐면 너무 써. 호딱 토해내. 그리고 가. 근데 가는 건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절대 안 가요. 십자가 언저리, 십자가 맴돌면서 십자가 그늘 안에서 살아요. 또 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줘. 그러면은 또 고상한 사람, 아우 주님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잔 싹 내려놓고 이 잔은 제 잔이 아닌가 같습니다. 주님 제 잔은 아닙니다. 싹 놓고 세상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 이렇게 언저리로 이렇게 돌면서 십자가 맴돌면서 십자가 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내 모습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래서 마신 적도 있겠지만,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한 번도 안 마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결국 내가 그거 안 먹으면 내가 마실 때까지 건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마시라고 또 건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잔을 받아서 마셔야 돼. 그 잔을 쓴 잔을 예수님이 먹었듯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쓴 잔, 그 쓴 잔이 뭔지 여러분들 각자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쓴 잔을 딱 받고서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언저리, 십자가를 맴돌면서 나면 세상은 안 가 결코. 그만 뭉개고는 있어. 십자가는 통과도 안 해. 그럼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한다 해도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잔 마시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어쩌면은 그 영광을 맛볼 수 없기에 영원한 내 고향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각자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설 자리는 딱 한 군데 어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셨던 그 쓴 잔, 그 쓴 잔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잔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얘기를 얘기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내가 마셔야 할 잔이 예수님이 마셨던 쓴 잔하고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조차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비교가 안 돼요. 그 맛만 살짝 보는 거지 비교도 안 돼요. 근데도 우리는 그거를 마셔야 돼. 그걸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실 수 있는 내 잔 지금 마셨는지, 그 잔 마시고 그냥 십자가 밑에서 언저리 돌면서 맴돌면서 그늘 아래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먹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 쓴 잔 다 받아 먹으면서 그 십자가 통과해서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그 뭐 예수님이 느꼈던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 쓴 잔 먹으면요, 그 막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아. 막 도려내는 것 같아서 잠도 잘 못 자겠고요. 숨도 막 콕콕대게도 안 쉬어지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막 그 막 먹으면은 진짜 정말 이 괴로움을 이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마셔야지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에스더서 얘기했잖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에스더도 결국에는 십자가 통과한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 홀딱 심플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죽을 거 각오하고서는 3일 금식하고 나가시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도 그 십자가를 통과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별명 아까 얘기했죠. 지랄백이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차를 탔는데, 은총아, 목사님이 새벽에 엄마 별명이 지랄백이 3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엄마 지랄배기가 뭐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 옆에서 진정하고 발랄한 여자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참 지랄 맞긴 해요. 알아요. 저도 지랄 맞은 거. 근데 저도 지랄배기 3호인데 주님이 주신 내 자리에서 내 쓴 잔의 부르심을 먹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바 되니까 지랄배기가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지적이고 살짝 발랄하게 조금씩 변화가고 되어가고 있는 게 제 모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개척교회 섬길 때, 지금은 조금 인간이 됐지만 그때는 덜 됐죠. 아직도 공사 중인데 그때는 엄청난 대형 공사. 근데 지금도 대형 공사 중이세요. 주님이 저를 보시기에는. 근데 그때 막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우리 때도 아니야. 근데 이 권사님들 뭐 70대 80대 권사님들은 해당되겠다. 옛날에는 시집 가면 이 여자가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동안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 옛날에 70대 80대 권사님들한테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내가 부른 그 자리에서 평생 세상 것에 육적인 일에 보이는 거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고 살아. 아우 주님 정말 도려내는 것 같아요. 주님 진짜 이러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너무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대신에 하늘에 눈 주고 하늘에 귀 주고 하늘에 입 줄게. 그러면 되지 않았니? 할렐루야. 근데 정말 그 쓴잠 마시는 자리가요, 막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있지만 막 되게 처절히 외로워요. 엄청 외로워. 왜냐? 목사님이 감당해야 될 그 분량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감당해야 될 거 여러분들 감당 안 돼. 각자가 감당해야 될 그 쓴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때로는 너무 처절하게 외로워. 근데 어떡합니까? 그거를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마주 대할 때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내 앞에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참 두렵고 참 솔직히 그래. 그 느낌을 아니까 그 잔을 마시는 느낌이 어떻다는 아니까 막 피하고 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거든요. 그 기다리고 어떤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이기에 그저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 혼자가 아니라 저는 이때 정말 이게 우리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좀 합쳐서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각자에게 그 주님 쓴 잔, 여러분들 각자 주신 거 제가 마실 수 없어요. 제가 대신 마실 수 있으면 마시는데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실 건 제가 마시는데 대신 마셔줄 수 없기에 여러분들 각자도 각자 자리에서 각자 마셔야 될 그 쓴 잔을 마시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고 천한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그런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우리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